사람마다 그 취미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 틀린데 어떤 분들은 영화 보는 것이 제일 재밌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여행 다니는 거, 세계 다니면서 여행하는 거 그거 재밌다 그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자연 멋있는 데 가면은 감탄사도 나오고 그러죠. 다 좋은데 저는 어느 날 내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람을 쳐다보고 구경하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재밌는 것이 없어요. 남들은 나를 모르지만 내가 혼자서 이리 쳐다보고 다 이리 보고 있으면은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전부 다 개성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 다 또 형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부분에 다르지만 하나님은 굉장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고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는가?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될까? 대단한 일 우리가 해야만 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 속에 있을 때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속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관심이 다른 데 있고 엉뚱한 데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장소 그 시간을 우리가 놓치고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다른 데 있으면 응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자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순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호자의 비밀을 내가 알고 내 속에 그 망대를 만들고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거 아니고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음에 기준을 잡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이해한다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내 수준으로 이해하니까 말씀 들어도 어떤 것은 기도하면 듣고 어떤 것은 버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안 맞아 그러면 받아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도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멘하고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틀림없습니다. 여기 응답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다 될 것이라고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합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때 해방됩니까? 언제입니까? 그런 거 막 질문하잖아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딱 떨어지면 믿으면 금방 이해될 텐데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신학교에서도. 뭐 쓸데없는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응?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고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냐? 과학적으로 맞냐? 우리 하나님은 과학 정도가 아니라 초과학인데 초월하는데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를 도대체 못한 거죠. 그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어버리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참된 지혜잖아요. 근데 이 수준을 거의 다 못 벗어나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만 나오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런데 내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대로 이제 믿고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1년 차이에요. 1년. 우리 아버지가 선배고 우리 어머니는 후배예요. 1년 후배인데 우리 어머니는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 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집 그 아들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하니까 똑똑하고 그러니까 어떤 부잣집 거기서 발탁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서 뭐 집사처럼 일하고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하라고 종선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종선업을 할 수 있도록 떼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선업 하면서 또 그 가게도 이리 내고 뭐 그리 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엄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기골이 장대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도 세고 공부도 제일 잘했대요. 우리 어머니는 아주 또 여성스럽고 공부도 제일 잘하고 그러고 두 사람이 이제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이야기하면 그 마을에서 듣지 않은 사람 없었어요. 너무나 막 무섭고 하니까. 예전에 뭐 순사까지 했다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일제시대고 이제 그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따로 떨어져 살았어요. 아래가 이제 집도 있고 위에가 이제 집 있는데 거기는 누나들 또 할아버지 또 이렇게 이제 같이 살았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공부하란 말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대부분 공부 잘하라 그러잖아요. 아마 앞으로 공부 잘할 줄 알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내려가면 딱 앉혀놓고 이제 교훈을 하는데, 윗사람 만나면 인사 잘해라. 계속 그 말씀을 하셔요.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해라. 이게 인간교육을 시킨 거예요, 인간교육. 다른 거 안 시키고. 중학교 나오고 이제 여수로 이제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초등학교 마치고. 또 공부 잘하라 그런 말은 안 하시고, 너 앞으로 이제 자전거 타고, 그때는 이제 자전거가 많지 않았어요. 거기 여수 가면은 자전거, 그때 대여해가지고 타고 그러거든요. 그거 빌려가지고 내가 자전거를 배우라. 그러면서 용돈도 주시고,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왔다 나가거든요. 그러면 용돈을 이제, 타요. 뭐, 이래서 용돈 얼마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시킨 것이 뭐냐면은, 금전출납부를 내가 작성해라. 그래서 이제 금전출납부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다닐 때부터 이걸 했었어요. 그래서 수입이 얼마인데 뭘 사고 하는데 지출 얼마고 잔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쓰게 만들었어요. 근데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것이 뭐 먹는 거, 사먹는 거 많잖아요. 사먹는 거 많으니까 그것만 쭉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간혹 이제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바꿔서 쓰기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음악의 그 인간교육을 많이 하셨던 것이 기억나고, 이제 우리 지금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 안 했으면 내가 인간이 됐을까? 그리 했어도 내가 도중에 이제 뭐 영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완전히 이상한 인간이 됐지만,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형님이 저보다 한 9살이 많거든요. 그런데 시골에서 학교를, 초등학교만 보내고 안 보냈어요. 근데 그때 뭐 사회친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같이 모여서 하는데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 성스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 만나가지고 공부시키지 왜 공부를 안 시키냐.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보낸 거예요. 중학교. 보냈는데 공부를 1등을 한 거예요. 여수 나와가지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1등하고. 장학금 계속해서 받고 다니고. 근데 우리 형님이 또 아버지처럼 이제 엄해요. 저는 이제 위에가 9살 차이니까 그렇잖아요. 집에 오면은 또 딱 앉혀놓고 자세 바르게 하라 그러고, 좀 편하게 우리 이리 앉아있잖아요, 우리가. 또 어른들 있으면 막 수그리잖아요. 그러면 똑바로 앉아 그러면서 탁 자세 잡게 만들고. 근데 그 교육이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본 교육조차도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도중에 엉망진창이 돼서, 막 쏘다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어릴 때 그 기초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래 보면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도 약간 일이 된 사람이 있어요. 습관이죠. 어떤 사람도 이리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약간 이리 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립니다, 보면. 이것이 어릴 때 누가 옆에서 잡아줘야 돼요. 바르게. 우리 직립 보행하는 그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늘 보고.
사람 여기 있는데 이리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딱 돌려서 이렇게 보고, 힐끗 쳐다보고 막 이런다거나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세밀한 것은 부모나 가정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또 부모나 가정에서 교육이 안 된 애들은 교회 나오면은 선생님들이 그거 잘 살펴서 잘못된 습관들은 이래 고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이제 대성할 인물들인데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중요한 인물들인데 작은 거 이런 거 하나가 또 흠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야 뭐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도 몰랐고 복음 교육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이 세계 복음화 대열색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후대들은 이게 바르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또 지금 시대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사실 60만 대도 노인이었거든요. 60만 대도. 근데 제가 지금 70인데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저 몸 상태는 40대, 50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안 가실는지 또 안 믿으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건강한데 왜 빨리 죽고 갑자기 죽고 그러죠? 그것은 대부분 이제 심혈관 이런 것이 막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시한폭탄이 뭐예요? 고혈압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53세 밤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했더니 어떤 박사가 그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것 같다고. 우리 어머니도 당뇨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인데 와가지고 당뇨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늘 있어드렸는데, 그런 이제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형님은 또 그 당뇨 뭐 있고 그 고혈압 있고 해가지고 우리 형님은 좀 착한 편이에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고지것대로 다 약 또박또박 먹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의사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지금 막 걷지도 못할 정도 돼버리고, 우리 누나도 당뇨 그것으로 이제 뭐 고생하다가 약간 고생하다가 이제 가시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예를 들어 스탠드 2개 끼고 병원에서 먹으라고 한 약 다 먹었으면은 다 망가졌을 거예요. 내가 몇 번 먹어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무런 막 의사들은 그 안 먹으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막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의학 박사를 만나가지고 내 몸을 체크해보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약 먹냐 그래서 나 약 먹기 싫어서 안 먹었다 그러니까 이야 그건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약 안 먹으면 너무 잘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술을 100% 믿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참고는 하지만 그러잖아요. 내가 상처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야죠. 치료받고 항생제 주사 맞든지 해야 되고, 감기 걸려갖고 기침이 나온다. 그러면 호흡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이거 염증 이것이 안 되면은 폐렴으로 다 죽거든, 나이 드신 분들. 애들도 기침 오래 하고 그러면 폐가 염증이 생기면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해해서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 누리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믿어요. 간단하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뭐 부족한 것이 뭐 있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실제로 살아계시는데 부족한 거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말 듣고 좋네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공부하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학교에서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믿어야죠. 안 믿으면은 그러니까 박사들은 이것 가지고 연구하지 안 믿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연구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라 좋은 말, 맞는 말은 다 하는데 본인이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그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하시는 신학 박사들은 내가 한두 명밖에 못 만났어요. 없어요. 거의 다 기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니까 하라고 하신 대로 딱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염려할 것도 없고. 근데 내 기준이 너무 막 일이 강해버리고 내 생각이 너무 많아버리고 복잡해버리면 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는데 거의 다 막 염려병에 걸려가지고 저는 어릴 때 보면 어른들 보면 전부 다 우리 친구들 집에 가면은 전부 다 염려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염려 얼마나 그렇게 염려가 많은지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아이고 어쩐다 저쩐다 오늘 우리는 그런 저주와 지향 올무 함정 틀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어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거예요. 앞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끝났는데 지금 안 되는 것은 내 체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지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 뿌리를 다 잘라버렸다. 그러면은 지금 잘랐다. 그러면 지금 살아있죠. 그러나 죽은 겁니다. 나에게는 문제 다 끝났어요. 근데 내 체질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거기에 안 속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300%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것이 응답과 다 연결돼서 맞물려져서 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묘하게 성령으로 완벽하시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다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셉이나 전부 다 300% 준비한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윗 같은 경우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찬양도 하고 시도 쓰고 글도 쓰고 또 양 지키는 거 해야 되니까 맹수들 오면은 그 퇴치하고 방어하고 또 죽이는 거 그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믿은 것이 응답이요. 믿는 것이 응답입니다. 응답은 믿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믿음에서부터.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세계를 안 믿고 어떻게 이해해서 이해합니까? 영적인 세계는 안 믿으면 이해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으로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내가 제자들 보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우리 스승, 내가 따르는 이 스승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맞구나. 이렇게 딱 돼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때 이제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이 앞번에도 봤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소문이 확 퍼졌기 때문에 내가 직접 안 봤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옆에서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주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는 소문 듣고 그렇게 믿었는데 바로 직접 들었던 제자들도 잘 안 믿고 직접 역사를 본 출애굽했던 그 광야에 그 많은 불신앙했던 사람들 직접 다 봐놓고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거 은혜예요, 은혜. 그렇잖아요. 이거 설명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말은 하는 것이지만 논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고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안 믿어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은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 전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도 너에게도 다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잖아요. 그러죠? 안 믿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아이, 그거 엉터리다. 그런 일이 있어. 그리고 안 믿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근데 상대방이 정확한 설명 안 해줘도 그 이야기 하는데 안 깨달아졌어도 어떻든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짜들도 많지만 진짜가 있어요. 진짜가. 근데 진짜를 말해줘도 너무나 불신하는 것이 이것이 체질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거 이야기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거 흘러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죠. 경배하는 자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경배하는 자. 경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의심을 또 해. 의심병에 걸려가지고. 사실은 세상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맞아요. 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온통 다 거짓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믿을 거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정치인을 믿을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믿을 거 있어요? 응? 주권자만, 아니, 대통령만 바뀌면은, 헌법이 그냥 늘상 이렇게 쉽게 바뀌어버리는데, 얼마나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당을 위한 것인지,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런 거 쳐다보고 있으면은, 열불나니까 요즘 거의 안 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만 이렇게 살피지. 생각해보세요. 이 헌법을 그냥 자기들 입맛대로 바꿔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애들 교육이 되겠습니까? 응? 100년을 내다보고, 최소한 100년을 내다보고, 그런 걸 교육을 하는 그쪽에도 그래야 되는데, 늘상 바꿔버리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배하는 자도 있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똑같이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는 절대로 걸러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한테 안 맞으니까 안 받고 그러면 그 신앙 아닙니다. 그건.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말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나한테 싫은 말에도 믿고 우리 아버지가 때려도 그때 막 아프고 울고 그랬어도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죠? 나를 때렸으니까 기분 나쁘고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야. 그러면 되겠어요? 인간이 아니지 그건.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우리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다 보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애들이 겁이 없는 것이 좋은 거 아니고 겁이 좀 있어야 돼요. 애들 키워보면 어떤 애들은 보면 이것이 겁이 없어가지고 높은 데서 있어서 일 내다보고 막 이리 위험한 것을 하면 돼야 안 됩니까? 떨어지면 가는 인생이거든요. 겁이 우리 애는 겁대가리가 없어가 좋다는 거야. 야, 남자답네 하면서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의성도 좀 있고 조심성도 있고 세배란 것도 있고 다 필요한 거예요. 골고루가 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성격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다가 복음만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시대 살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보호자의 권세로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안 믿어놓고 응답이 없다 그래. 안 믿어놓고. 믿으면 반드시 증거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흑암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은 이 지구상에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스도의 이 비밀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면 흑암이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망대 여정 군데군데 그리고 이정표를 설명하고 세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것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뭐라고 하죠? 망대 여정 이정표로 말하는 겁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보호자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것을 보고 보호자. 보호자에 앉으셨다. 왕들이 왕자에 앉는 것처럼 보호자를 말할 때는 이제 통치적인 그런 개념이 이제 강한 거죠. 그래서 딴 것은 급한 것이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급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 그러면 은혜 받는 것이 급한 것이고, 또 지금 이 지구상에 제일 급한 건 뭐죠? 급한 건 복음이잖아요. 복음 아니면 우리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면. 그리고 복음을 담는 우리 육신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약하면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재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받았으면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눠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못해. 힘이 없어갖고 병들어 가지고 건강해서 좀 활발하게 가서 막 생기 넘치게 복음도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비실비실하고 늘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복음의 기세가 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보니까 정말로 보디발이 반해버린 거예요. 주인이 노예를 쳐다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구나. 아, 요셉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구나. 이거 막 보여주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인생 최고의 시간을 가져라. 인생 최고의 시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에 임했고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달은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우리 속에 보호자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증거가 나타난다는 증거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나면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죠. 왜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죠? 구원받을 자만 받는데 왜 그러죠? 왜 모든 사람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누구를 선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선택받은 자만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말해요. 하나님 모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해서 편지처럼 냄새처럼, 냄새도 향기가 있잖아요. 냄새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도록 삶을 통해서 뭔가 좀 상대방을 볼 수 있도록, 아, 저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보여지도록. 그러면 평상시 때는 그런 거 느껴져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거리감을 두고 속으로는 기분 나쁘니까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상대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본인이 문제 터지면은 생각나는 1순위가 누구겠어요? 그 사람이요. 내가 속으로 막 기분 나빴던 그 사람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인생에 답이 있겠다. 그래서 찾아오면은 와서 말씀 듣게 복음 듣겠다는데 뭐 어렵습니까 그것이. 내가 어설프게 이야기해도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다 믿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늘 기도하라고 말해요. 쉽게 말해요. 그래, 777 기도가 그대로 안 해도 상관없는 거다 그랬어요. 777 그거 갖고 막 이 틀에 박힌 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 갔을 때는 뭐 그거 없으면은 뭐 못 보면 뭐 생각나요?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메시지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777 기도 갖고 해야만 응답한다 그랬어요? 777을 내가 다 소화시키고 하면은 그보다 좋을 것은 없잖아요. 그보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예, 완벽하게, 거의 뭐 완벽하다시피 정리가 된 것이니까, 좋은 것이지만, 여기에 너무 또 틀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언제 또 다 뭐 보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77 간단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좀 많은 내용 같은 것은 다 기억이 됩니까? 한 번 받으면 기억이 된다. 그래도 좀 저는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독경과 30분 보고 다 그랬다는 사람이 뭐 정상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꿈꾸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 오늘 이제 붙잡은 거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뭐,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가지고 한 주간은 사는 거예요.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사람 만날 때, 어디 갈 때, 누구에게 이것을 전달해 줄까? 이 생각하고 여러분들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 새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새 절기를 알았다는 거. 이 새 절기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과거에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있었는데 그 진짜 의미를 성령 충만 받고 알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동안 절기만 지킨 거예요. 행사로만 끝났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예전에는 양 피 발라서 해방받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완전히 영원히 해방받았구나.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구나. 성령 인도받으면 되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은 내 피림 다 꺾이게 되겠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수장절, 알곡을 걷어서 창고에 넣었다 이 말은 천국에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지만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3집중부터 시작해라. 3집중.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기도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그 기도하려는 제목이 또 뻔할 수도 있어요. 뻔할 수도 있어요. 뭐 육신적인 기도 한다거나 뭐 하다 보면 또 육신적인 기도는 아닌데 그래도 복음의 언약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시대가. 틀어놓고 영상에도 틀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좋은 뭐 기도 제목 음성이 있으면 그거 찾아가지고 해놓고. 저도 이제 77 기도 40몇 분 걸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회실에서 그전에 오래됐는데 당회실에 이제 혼자 있으면서 그걸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단어를 잘못 봐가지고 또 한두 군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남한테는 줄 수가 없고 이제 내 혼자 이제 늘 어디 가면은 꽂고 운동할 때 산책할 때도 듣기도 하고 집에 있을 때 듣고 일어날 때 듣고 저녁에 또 잠잘 때 잠 안 오면 그거 틀어놓고 듣고 잊어먹어요. 잊어먹죠. 한 번 들어가지고 기억 다 된다 그러면 여기 올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놀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늘 들어서 한 번에 뭘 막 벼락치기 하듯이 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 뭐 입시 뭐 시험 봅니까? 회사 뭐 입사 시험 봅니까? 고시 시험 볼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늘상 들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늘. 한두 번 듣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늘상 듣는 거예요. 완전 각인뿌리 체질이 되도록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서 되도록. 그러면 나 때면은 또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다 기도, 아침에 했던 그 기도가 연결이 돼서 밤에까지 다 연결되고, 잠자는데도 기도하면서 꿈꾸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24시, 이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삶 자체가 완전히 이것이, 어디 가면 딱 맞아요. 메시지 들어가면, 난 교회에서 먼저 했는데 거기 가면 이 목사님 또 딱 말씀하시거든. 신기할 정도로.
이번에도 박영하 목사 내가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중요하니까, 정리돼서 중요하니까, 내가 이야기, 오늘부터 이렇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 갔는데, 이번 집회 때 가는데, 유 목사님이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영하 목사가 이번에 그 정리했는데 참 잘한 것이다. 본질을 잘 짚어가지고 잘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특별하게 나를 보이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은혜 받은 대로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 뭐 꾸밈도 없고 참 괜찮네 또 그런 또 느낌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는데 고리타분하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리 볼 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처럼 이렇게 티를 대고 가면은 목사다 그러지만 보면은 목사같이 안 보인다고 할 때도 많아요. 목사가 뭔데 목사같이 뭐 보여야 되는 것이 뭐 있어요? 아니 자연스럽게 사람이 만나면은 이야기도 하고 싶고 멋있다 멋있네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다락방 하는 그 목사님들은 거의 보면은 사람 만나면 칭찬하는 것이 습관돼가지고 그러는지 보면 막 또 뭐 멋있다 서로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말고 인생을 사십시오. 너무 꽉 매가지고 살면은 내 자신에게 너무 부담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이 미쳐질 수 있고 저도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체질이 지금까지 뭐 평생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담될 수 있는 그런 체질일 수 있어요. 제가 좀 말은 이렇게 하자면 좀 강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말도 그렇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사람들이 완전 반대 이야기 하거든요. 너무나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고 저 진짜 그런 말 많이 들어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여려요, 마음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연속극 보면서 나는 눈물 많이 흘립니다. 뭐 이리 보면서. 우리 집사람은 안 흘리는데 저는 그 정도로 또 감수성도 굉장히 예민해요. 그전에는 내가 그런 줄 몰랐는데 그전에 굉장히 제가 감정 그러면 지정이 그러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러잖아요. 저는 예전부터 의지력이 강하다고 내가 느꼈고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내가 뭐 지식이 있어 본 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든 내 구조가 저는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했어요. 공부가 재미도 없고 뭐 하기 싫고 해서 안 했는데 또 중요한 시험 볼 때는 그 대학 다닐 때 그 자격증도 다 따가지고 남들 그 취직도 못 했는데 졸업하기 전에 취직도 하고 다니다가 재미없어갖고 내가 3달인가 하다가 막 집으로 와버렸어요. 안 간다 그러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좀 편하게 내 체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좀 내가 좀 이것은 안 좋다 그러면 바꾸도록 해야 돼요. 좀 바꿔가면 좋잖아요.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늘 상대하고 살기 때문에 나의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부담되게 만들고 그러면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도 보니까 이제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걱정할 것이 막 미래가 다 보이고 또 15개 나라 거기 다 와 준비되어 있고 미래가 막 보여지고 어려운 것이 없잖아요. 또 41절, 2장 41절에 보니까 진짜 이제 3천 제자가 막 일어나고 그걸 뭐 하나님이 안 하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42절에 보면은 막 이제 성도들이 완전 예배가 되는 거, 예배가 막 살아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46절, 47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막 현장에 일어나고
성전에 모여도, 집에 모여도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건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만들어 오신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요즘 AI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그것이 130 내지 150까지 산대요. 아마 우리 랩런트들은 시대가 이제 바뀌면은 어쩌겠어요. 한 200세에 그 정도는 그냥 살지 않을까. 300세까지 살지 않을까. 이제 미래 시대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시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정복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정복해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정복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까지 다 아시고 다 하신 것이니까. 우리 과거에만 해도 뭐 어쨌어요, 과거에. 문신하면 막 이상하게 보고. 요즘 문신하는 사람 있어요? 애들도 다 문신하고 다니는데. 수영장에 가봐도 문신하고 있는 여자들 많아요. 옛날을 같으면 상상도 못 하잖아요. 요즘 뭐 쌍꺼풀 수술한다? 옛날에 막 쌍꺼풀 수술하면 얼마나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하나님이 주신 그 몸을 가지고 뭐 칼을 대네 뭐 어쩌네 하고. 아이고 뭐 다리 저는 사람 수술 그 기술이 나오는데 안 해요 그걸? 그럼 골 맞는데 그 무물라가 찢어. 하나님 주신 것인데 찢어야지 그것이 치료가 되는 것이죠. 이제 얼마나 이것이 그 해석 자체를 잘못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완화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현장을 나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3장 1절로 12절. 이제 눈이 열린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늘상 봐왔어요. 성전 들어갈 때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다, 유대인들은 다 알기 때문에. 늘상 봐왔다니까, 저기 안진뱅이구나. 또 동전 달라고 하구나. 그렇게 그냥 지나쳤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딱 보니까 다르게 봐진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8장 4절로 8절.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안 갑니다. 쉽게 말해 완전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그 노예들을 갖다가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완전히 자존심 상해가지고 사마리아 절대로 안 간다.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직통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 우물가에 가서 물 얻어먹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그 여자가 그랬잖아요. 정오에 나온 그 여자. 보통 사람들 정오에 잘 안 나오죠. 너무 더우니까. 근데 그 여자가 그랬어요. 어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 다 안 오는데 왜 당신은 그럽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사마리아 누가 안 갑니다. 근데 갔어요. 누가? 성령 충만한 빌립에 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도록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깨달아진 거예요. 여기 가야 될 곳이구나. 가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스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불치병 걸린 사람들,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육신의 병도 치료가 된 겁니다. 전부 다 귀신 들린 병은 아니에요. 그러죠? 귀신 들려가지고 오는 병도 있어요. 우리의 병이라는 건 우리 습관 잘못해서 오는 병들 많습니다. 그래,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그러죠? 저보고도 이번에 보니까 밀가루 음식 많이 먹지 말고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우리는 탄수화물로 먹었지만 이것이 이제 기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다 태우지 못하면. 그래서, 봐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8장 26절, 40절.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영이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두루마리 성경, 한 짐 돼요, 한 짐. 두루마리, 까주고 이런 것으로 거기다가 글을 썼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이제 읽었는데, 몇 권을 사가지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이 빌립을 보내가지고 가서 이 말을 붙이잖아요. 당신 지금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해하고 있냐? 그랬더니 나는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마차에 타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시켜주고,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는데, 그래서 세례 달라는데, 안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믿기 싫다, 안 믿어진다 그랬는데, 안 돼, 이리 와. 세례 받아야 돼 하면서 막 거기에,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 안 하죠. 그쪽에서 믿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준비된 사람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설명이 사실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설명은 예수 영접한 다음에 이제 시간 될 때마다 딱 차근차근 뭐가 필요한가를 보고 해주는 것이지 처음부터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13장 1절로 12절.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세계 성교의 문을 열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무슨 일을 해라, 이걸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데 흑암이 안 무너질 수 없잖아요. 가는 데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점술하는 사람들, 무속인들, 종교인들 막 가득 찼는데 다 가서 복음 전하니까 전부 다 무너진 겁니다. 전부 다. 19장 거기 1절부터 7절 그쪽에 봐도 우상 숭배하던 사람,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복음 받고는 전부 다 자기 신 섬길 때 사용했던 경전들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불을 태웠는데 그 값을 치면은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 당시 은 5만이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계산 안 해봐서. 어쨌든 많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가지고 와서 태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답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떠나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사실 본질적으로 마귀 사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귀신 들린 이 점술, 역술, 무속인 이런 사람들이 접근해갖고 계속해서 힘들리게 만든다 그러면 접신을 시키는 거예요. 접신을. 안 당할 수가 없잖아요. 괜히 시달리는데. 우리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과거를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오게 된 우리 인생을 보면 끔찍하잖아요. 끔찍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너무 엉망진창이고 이상한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만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네 마음속에 늘 감사가 있어요. 혹시 제가 인상이 좀 그런다 할지라도 인상 보고만 판단하지 마시고 저는 속에다가 불신앙 갖고 있으면 살지를 못해요. 빨리 불신앙이 들어왔다가도 그걸 해결을 안 하면은 내가 못 살아요.
예. 여러분들도 불신앙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완전 사단은 불신앙 돼가지고 우리를 실패시키게 하는 것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일이 있으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제 갱신하겠습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또 하지만 늘 그렇게 해 가는 거죠. 어디 완전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고 단순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그게 복잡한 것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잔머리는 없어요. 잔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 잔머리가. 근데 잔머리를 안 쓰지요. 제가 머리를. 뭐 공부는 공부머리도 있는데 내가 한참 때 내가 술 같은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뇌가 이것이 기능이 저하돼서 그러지. 근데 하나님 머리도 아주 뛰어난 머리는 아니지만 머리 지었어요. 머리. 제가 신학교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신학 들어갔는데 신학교 들어가서는 제가 거의 1등 했습니다. 학교 공부할 때. 근데 대학 졸업하고 연구원에 들어갔는데 서울대 나온 그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박사 아들이고 그게도 지금 박사인데 그 당시 시골인데 아버님이 전도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착실하고 머리도 있고 공부를 잘해요. 근데 나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 못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이런 데서 떨어져. 영어 이런 데. 기초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목사는, 신학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만나면 사람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 늘고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너무 축복받았다. 사람 만나면 내가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죠. 얼마나 내가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7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이제 로마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 있는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니까, 그리 가서 또 거기에 제자들을 세우고,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시대에 살릴 같이 평생 사역할 수 있는 이 제자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것이 바울은 많은 거 한 거 아닙니다. 이 중요한 제자들, 준비된 제자들을 딱 만나니까 다 되어진 거예요. 모르겠어요. 10명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한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용을 말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생각에는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받았기 때문에 진짜 첫 만남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 보는 눈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미래 보는 눈, 이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냐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뭘 준비하셨는가. 이것을 이제 보는 것이 미래 보는 눈이지요. 로마서 10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잘해도 이건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준비한 그 시대 복음화에 앞장서서 세운 전도자들이요. 그러죠. 노아 시대는 노아에게만 보여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망할 거 이런 거 다 보여주고, 아브람 이렇게 하고, 시대마다 중요한 사람 바울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영신의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상 문토로 영광 돌리. 그리고 앞으로 로마 복음화, 너는 로마 복음화, 쉽게 말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택했다. 이방인과 임금들, 다민족과 임금들, 황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더듬거리면서 미래 가는 거 아니고 그것을 확실히 미리 보고 간 거예요. 우리도 미래를 보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는 여러분 뭐 안 돼도 상관없어요. 되든 안 되든 뭐가 중요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코가 깨낄 수도 있고 뭐 걱정입니까? 좀 있으면 나을 거고 안 나서도 좋고 낫든 안 낫든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고 때 되면 천국 갈 것이고 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러면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준비도 하고 연구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공부 잘하려면 공부해야 되고 몸 건강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가족력을 알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운동도 많이 하고 제가 그랬죠. 그래도 나 이번에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유 목사님 호흡만 이야기하니까 호흡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호흡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호흡만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운동도 해야 돼요. 음식 잘 먹어야 돼요. 유 목사님 그거 다 하세요. 그러죠? 순진한 사람들은 앉아서 호흡만 하는데 왜 안 되지? 그게 말을 누가 할 때 저 사람이 강조하기 위해서 저 말을 계속해서 하거나 이것이 영적으로 1순위는 그거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또 말씀하시잖아요. 24 운동한다고 24. 여러분 24 운동합니까? 응? 음식도 전문 음식 하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근데 우리는 막 아메리카노 먹잖아요. 많이 먹었다가 적게 먹었다가 어디 가면 또 맛있다고 몽땅 먹지. 또 회 먹을 때 또 배가 터지게 먹지. 그러니까 건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좀 건강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130, 150 시대인데 지금 70도 안 되고 70 이제 넘어가지고 겔겔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회복해야 돼요. 길은 있는 겁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찾아보면. 자, 그래서 28장 30절로 31절.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복음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옥에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 재판받고 감옥에 있는데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금한 자가 없죠. 누가 복음을 막겠습니까? 전도자.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세워서 쓰시는데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살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보고 여러분도 막 아프고 이런 거 또 사람 관계 속에서 또 사기도 당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고의 교육이 그건데 실패를 안 해보고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릴 때 많이 넘어져 봤잖아요. 아이고 넘어지니까 아프고 깨지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힘들지 않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이런 축복을 제대로 누리다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응답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시간. 전도자가 되려면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장을 바꾸는 눈도 열려져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 만나면 답을 줄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오늘을 놓치지 말아라.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죠. 오늘 내가 할 일을 어설프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불신자들이 한 말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로 해서 등등등 있잖아요. 오늘 지금 응답받는 시간이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시간인데 오늘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다 밀려지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숙제 내주는데 안 해. 빨리 가서 숙제부터 해야 되는데 실컷 놀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 오늘 이제 학교 가면 숙제 내주네. 그때 깨달아. 저도 많이 맞아봤습니다. 어떤 선생은 자가지고 막 이리 세워갖고 막 때리고 오만데 미리미리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모든 겁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려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 다 무너지고 포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새 힘을 얻고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 하실 일이 보이고 그것이 전도자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것이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기 신변에 또 자기 몸에 문제 오면은 다 막 두렵고 흔들리고 고민되고 염려되고 막 불안하고 두려움에 잡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다 아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거든. 아, 이분은 뭐가 있구나. 그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내가 사는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셨고 이 축복의 길 속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 또 고통받는 일, 어려운 일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버릴 것이 아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복음화의 비밀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받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